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이제 3일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딱 3일 만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며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3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과 감사가 3일밖에 못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원망과 그런 불평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작심 3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어린아이부터 아이들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큰 기적을 맛보았지만 3일밖에 못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드바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래서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광야는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말씀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광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라면 이 새벽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말씀이 들리는 광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더 하나님께 온전히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셔야 사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옷을 매일 사지만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입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 방법이 있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그 쓴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을 쓰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온 것일 뿐인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의 그 풍습 중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일이나 원망할 일이 있으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땅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컷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거기서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덩이를 이렇게 다시 덮고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분노나 좌절에 붙들리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원망과 분노가 찾아올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절망감이 느껴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5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원망, 그런 모든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뭘 찾아야 할지, 뭘 구해야 할지, 뭘 깨달아야 할지, 뭘 배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흥 목사님의 뷰티풀 광야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십자가 은혜가 보인다. 예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흘러보내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다. 그 은혜를 붙잡아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위기의 때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중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던지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물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25절 하반절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대식 말투였습니다. 일명 혹시 다나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나까? 말이 끝날 때마다 다나 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에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물어볼 때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언어의 훈련들이 철저한 그 훈련들을 통해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면 이제 말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는 말투만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투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식당 가서 조금 막 시끄럽다 그러면 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구나, 그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명령 체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오합지졸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운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노랑 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황급히 가야 돼요. 파랑 부릴 때는 원래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왜 지켜야 됩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장사를 잘해야 된다, 수단이 좋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군인 정신, 그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장해야 될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풀 한 포기조차,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속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안 지키면 때리고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이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 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 여호와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쓰디쓴 그 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쓰리쓴 마라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여러분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지어다, 기도로 살아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왜냐하면 마라의 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물샘 열둘, 그 오아시스와 종려나무 그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물샘 열둘, 종려나무의 그늘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괴로운 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12샘물 종려나무 그늘의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치료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현장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료되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한밭자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12샘물 종려나무의 그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내 삶을 고쳐주실 것이에요. 내 삶을 치료하실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